그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 정말 세계적인 인물 중에 한 사람이죠.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만일 내가 마지막 설교를 해야 된다면 누가복음 15장으로 설교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물론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을 읽었잖아요. 왜냐하면 누가복음 15장은요, 우리가 정말 복음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드러내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그 잃은 것을 찾는 이야기가 세 가지 비유가 나오거든요. 첫 번째는 잃은 양을 찾은 목자의 이야기. 그 다음에 잃은 드라크마는 동전이거든요.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한 여인의 이야기. 그 다음에 우리가 함께 읽은 잃은 두 아들을 찾은 한 아비의 이야기.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게 뭐냐?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으로 설교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여러분들 뭐 잘 아신 분도 있을 거예요. 저 예전에 다 들었던 말씀이고, 뭐 주일학교 아이들도 너무너무 잘하는 그러한 유명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흔히 이제 탕자 이야기, 이렇게 이제 많이 알고 있죠. 탕자 다 들어보셨죠? 그 탕자가 이제 한문으로 방탕할 탕자잖아요. 그래서 탕자니까 방탕한 아들 이야기, 이제 우리가 그렇게 많이 이해를 하는데, 물론 이제 11절부터 24절까지는 바로 그 탕자 이야기입니다. 둘째 아들 이야기인데, 근데 이제 사실은 전체를 다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뒷부분에는 이제 큰아들 이야기 나오잖아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은혜가 필요한 두 아들 이야기, 이게 정확한 이해죠. 은혜가 필요한 두 아들 이야기입니다. 뭐 성경에 나온 순서대로 얘기한다 그러면 이제 아들이 둘이 있었다면서요. 근데 이 둘째 아들, 이 막내는요, 아버지로부터 몸이 떠나 있는 거예요. 큰아들은요, 마음이 떠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둘째 아들은 이 몸이 떠나 있고, 큰아들은 같이 있긴 하지만 마음이 같이 있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도 그런 거 아닙니까? 같이 살아요. 한 입을 덮고 자. 근데 마음이 다 떠나 있어요. 그거 사실 더 힘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다 잃어버린 아들이에요. 몸이 떠나 있는 아들이나 마음이 떠나 있는 아들이나 다 잃어버린 아들들이죠. 동시에 이것이 바로 우리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게 나의 상태고 나의 마음 상태라는 거예요. 근데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이 두 아들을 아버지께서는 다 기다리시고 기쁨으로 맞이해 주신다. 이게 메시지죠. 그래서 목사님, 신앙생활이 뭡니까? 도대체 신앙이라는 게 뭡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는 것. 신앙이 뭐라고요? 아버지 품으로. 어떤 아버지인데요?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신앙이란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 혹은 지금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관계없이 무조건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달려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읽어보면요, 뭐 여러분 잘 아시는 베드로, 제자 중에 제자잖아요. 베드로도 예수님 다 배신하고 부인하고, 나중에는요, 자기가 이제 죽을 것 같으니까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부인했습니다.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내가 예수님의 제자면 내가 네 아들이다,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저주를 했다고요. 그래도 그 베드로를 다시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또 그 베드로를 예수님이 맞이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도요, 사실 예수님이 몇 번 간섭하셨어요. 돌아올 수 있도록. 근데 아버지께로 가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삶을 마감했잖아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신앙은요, 어떠한 모습이든지 간에 무조건 아버지 품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뭐 차례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몸이 떠나 있는 둘째 아들입니다. 몸이 떠나 있는 둘째 아들. 둘째 아들이 왜 자꾸 이렇게 집을 나가려고 합니까? 말 그대로 병든 호기심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집이라는 것은 이제 교회를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것, 은혜 아래에 있는 것. 이거 사실 굉장한 은혜거든요. 굉장한 축복이고. 그런데 자꾸 이제 교회 밖에서 뭔가를 기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교회 갔더니 뭐 참 불편하고 뭐 하지 말라는 것도 많고, 참 세상에는 얼마나 큰 재미가 있는데, 뭐 얼마나 큰 기쁨이 있는데, 막 이러면서 이 병든 호기심이죠. 병든 호기심으로 말미암아 자꾸 교회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 유대 문화 속에서요,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아버지에게 그 유산을 요구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정말 큰 불효 중의 불효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한번 보시면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몇 명 있다고요? 두 아들이 있는데 1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다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으니, 그러니까 작은 아들만 준 거예요? 큰 아들도 준 거예요? 다 준 거예요. 각각 나눠 준 겁니다. 사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버지가 아직 건강하신데 유산을 달라고 말하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유대 문화 속에서 이건 당연히 율법에 저촉이 되는 행위고요. 이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은 불효 중에도 이런 불효가 없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이 둘째 아들이요, 뭐 상당한 재산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액수가 뭐 만만치 않으니까 며칠이 못 돼가지고요, 그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이 성경에 읽어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먼 나라에 갔대요. 그게 좀 강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먼 나라에 갔다. 먼 나라에. 예. 뭐 결과는 여러분들 다 아시는 그대로입니다. 그 먼 나라에 가가지고 여기 말씀에 있는 것처럼 허랑방탕하게 뭐 돈이 있고 하니까 이제 뭐 아버지도 없고 뭐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며칠 지나지 않아서 거지 중에 그런 상거지가 없을 정도로 말 그대로 쫄딱 망한 거죠. 폭삭 망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은혜의 측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은혜냐면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들어보셨어요? 예,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는 얘기 있잖아요. 아니 돈이 있을 때는요 진짜 자기 기분껏 살았어요. 막 흥청망청 살았어요. 근데 수중에 돈이 다 떨어지니까, 돈 떨어지면 친구도 다 떨어지잖아요. 친구도 다 떨어지고 그 많던 사람들 다 없어졌어요. 근데 먹고는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그래서 무슨 일을 했느냐, 무슨 일을 했대요? 돼지 치는 일을 했대요. 돼지 치는 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돼지가 부정한 짐승이어서 먹지도 않고, 그러니까 키우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돼지를 쳤다는 거 보니까 진짜 먼 나라로까지 갔나 봐요. 거기서 돼지 치는 일을 했는데, 여러분 월급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한 달은 일해야 월급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너무 배가 고프니까 돼지가 먹는 열매가 쥐염 열매라고 있습니다. 제가 그 열매를 한번 맛보려고 저도 한번 이스라엘 가가지고 소개를 해주더라고요. 목사님 이게 쥐염 열매예요. 누가 보면 15장에 나오는 쥐염 열매가 바로 이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 콩처럼 생겼어요, 진짜. 콩처럼 생겼는데 일단은요, 여러분은 근처도 못 가요. 냄새가 얼마나 심한지요. 냄새가 그런 냄새가 없어요.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 그 냄새가. 근데 오죽이나 배가 고팠으면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려고 그랬는데 그것조차도 주는 사람이 없었대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게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 중에 은혜라고요. 왜냐하면 여러분 중에 그런 분도 계실 거예요. 진짜 인생 살아보니까 예수 믿어야 되겠더라. 교회 다녀야 되겠더라. 내가 예전에 한번 교회 다닌 적이 있는데 정말 그때 기억 생각해보니까 참 좋았어. 그래, 살아보니까 교회 다녀야 되겠어. 예수 믿어야 되겠어. 또 마침 내 가까운 친구들이 나랑 같이 교회 한번 갑시다. 그러니까 안 그래도 누가 나 좀 교회 좀 데리고 가면 좋겠다 이런 마음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해주니까 또 얼마나 고마운지. 그래서 또 못 이긴 척하고 나오고. 여러분 이게 정말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정말 안타까운 건 뭐냐면요, 가끔 보면요 이 쥐염 열매가 딱 끊어져야 되거든요. 딱 끊어져야 아버지 집이 생각나요. 이 사람이 이제 아버지 집이 생각났잖아요. 너무너무 서러우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요, 이 마귀가 장난치는 거죠. 쥐염 열매를 줘요, 쥐염 열매를. 그거 먹으면서 버티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안타까운 거예요. 마귀가 그거 안 놓는 거거든요. 그냥 그 쥐염 열매 그거 주면서, 그거 진짜 먹기도 힘든 건데, 그냥 그거 먹고 버티고, 그것도 무슨 자존심이라고 버티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참 간혹 있거든요. 여러분 쥐염 열매가 딱 떨어진 것이,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게 된 것이 은혜 중에 은혜임을 깨닫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이요 참 간사해서요, 저도 그렇지만 내 계획대로 모든 일이 다 잘 되고요, 평안하고요, 뭐 걱정할 거 아무것도 없으면요 신앙생활을 기쁨으로 잘 하겠죠? 그럴까요?
금방 교만해져 가지고요. 마치 자기 힘으로 그렇게 됐냐. 아이고 그 참 눈꼴셔요. 근데 참 뭔가 참 될 듯 될 듯 안 되고, 그 다음에 그 인간은 계속 내 속을 뒤집어 놓고 막 이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막 그리워지잖아요. 아까도 찬양하는데 막 어떤 분 막 눈물 흘리는 분이 있더라고요.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막 느끼게 되는 거죠. 누리게 되고. 그게 바로 주엽 열매가 딱 끊게 하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기다리고 계시는 아버지가 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기다리고 계시는 아버지가 있음을.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돌아갈 영원한 천국의 집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돌아갈 영원한 집이 있다는 것을, 그것을 아는 것, 이것이 진짜 은혜 중의 은혜죠. 내가 돌아갈 영원한 집이 있다. 그것이 정말 기쁨의 은혜 중의 은혜 아닙니까? 제가 예전에 원로 목사님, 제 기억이 나는데, 원로 목사님이 이제 세상을 뜨시게 됐어요. 근데 조의를 표하러 갔습니다. 장례식장에 갔더니 이게 도대체 뭐 장례식장인지 아니면 지금 뭐 팔순잔치에 왔는지 뭐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분명히 장례식장인데 뭐 상주하고 이제 가족들이 있는데 뭐 손자 손녀도 있는데 뭐 다들 그냥 얼굴에 미소가 가득해요. 참 뭐 민망하기도 하고 할 정도로 막 이랬어요. 근데 나중에 얘기를 들고 보니까, 여러분 그런 거 아시죠?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도 예수님 증거하다가 돌 맞아 죽을 때 마지막에 얼굴이 시커맸어요, 얼굴이 환했어요? 얼굴이 환했어요. 막 천사처럼 얼굴이 빛났어요. 근데 이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이제 후손들이 쫙 모인 거예요, 자식들하고. 근데 이 목사님이 마지막에 이제 각 자녀들에게 이제 부탁의 말, 당부의 말을 하나씩 하고 한 다음에 찬송 부르고 이렇게 임종을 하잖아요. 근데 갑자기 목사님이요, 얼굴이 막 진짜 무슨 그렇게 환해질 수가 없을 만큼 환해지면서, 얘들아, 예수님이 천군천사와 함께 나를 마중 나오셨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할렐루야, 얘들아, 기쁨의 잔치를 벌이자. 그리고 내가 먼저 가서 기다릴 테니까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 그리고 나를 기억하고 오는 분들에게 슬퍼하지 말라고 얘기해라. 너희들도 기쁨의 장례식을 치러라. 이러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있던 그 임종을 지키던 후손들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야, 우리 아빠 그렇게 원하던 이제 천국에 가셨구나. 그렇게 사랑하던 예수님이 마중 나오셨구나. 천군천사와 함께 마중 나오셨구나. 그러니까 막 장례식장이요, 진짜 무슨 잔치집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아니까 그렇구나. 우리도 막 더 은혜 받고요. 그런데 여러분, 가끔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의 임종을 지켜보게 되면 너무너무 두려워하시죠. 막 두려워하고, 막 어떤 분은 막 벌벌 떠시는 분도 제가 봤어요. 벌벌 떠시고 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모습들. 그래서 여러분, 돌아갈 내 영원한 집이 있다는 것, 여러분 그것을 꼭 깨달아 알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주일학교 때 제가 갑자기 기억이 나는데 그런 찬양을 좀 많이 불렀어요. 그러니까 주일학교 때는 그 찬양도 배우고 율동도 배우고 하는 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도 아마 아시는 찬양이겠는데, 아시는 분들은 좀 같이 불렀으면 좋겠어요. 햇빛보다 더 밝은 곳 내 집 있네. 햇빛보다 더 밝은 곳 내 집 있네. 햇빛보다 더 밝은 곳 내 집 있네. 푸른 하늘 저편 내 주여 내 주여 날 들으소서. 내 주여 내 주여 날 들으소서. 내 주여 내 주여 날 들으소서. 푸른 하늘 저편. 기억이 나네 막. 그래서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시간이 없어서 안 돼. 그래서 햇빛보다 더 밝은 곳, 누구 집이요? 내 집이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셨거든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원문에 보면요, 궁궐이에요. 팰리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궁궐을 예비하러 가노니 그 궁궐이 다 예비되면 내가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그 믿음 가운데, 그러니까 이 탕자가요,
이 지경이 되니까 아버지가 생각나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가야 되겠다. 우리 아버지 집에는 나는 지금 쥐염 열매도 주는 사람이 없어서 배를 곪고 있는데 우리 아버지 집에는 정말 풍족한 품꾼들이 얼마나 많은가. 내가 그 은혜를 몰랐네. 그러니까 아버지 집으로 가야 되겠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집으로 가게 됐단 말입니다. 자, 두 번째는 큰아들 이야기하겠습니다. 큰아들은 마음이 떠나 있는 큰아들이죠. 마음이 떠나 있는 큰아들. 예, 몸은 한 번도 아버지를 떠난 적이 없지만 마음은 떠나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저 같은 모태 신앙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 바로 그런 거예요. 한 번도 교회 밖으로 나가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주일 성수를 깨트린 적도 없어요. 그런데 그러한 모습들이 혹시라도 진짜 몸만 남아있고 마음은 멀리 떠나 있는 그러한 안타까운 지경에 처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오늘 28절에 보면 특징이 나와요. 이 큰아들의 모습이 나오는데 큰아들 28절 보겠습니다. 28절 그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노하여 화가 났대요. 화가.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마음이 떠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짜증을 잘 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 충만해야 돼요? 짜증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은 성령 충만해요? 짜증 충만해요? 뭐 짜장면이라는 얘기가 나가는 것 같은데 막 짜증이 막 나는 거예요. 짜증이. 그리고 늘 화가 나 있어. 뭐 무슨 말을 못 하겠어요. 말을 하면 그냥 화부터 내니까. 결정적으로 뭐가 없느냐?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아버지가 그 둘째 아들 집 나간 자식이 돌아왔으니까 얼마나 기쁜지 막 잔치를 벌였잖아요. 근데 큰아들이 화가 나가지고요. 짜증 충만하고 그리고 감사도 없고 뭐라고 아버지한테 얘기하느냐? 아버지는 나를 위해서 살찐 송아지는 고사하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아준 적이 없대요. 세상에 이런 놈이 있어요. 아까 우리 봤잖아요. 아까 유산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다 받았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아버지 집에서 살고 있잖아요. 근데 염소 새끼 한 마리 받은 적도 없다고요? 여러분 방탕하는 죄보다 판단하는 죄가 더 큰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차라리 이렇게 방탕한 이 둘째 아들 같은 경우는요, 돌아오면요, 자기가 잘못한 걸 잘 알아. 그러니까 진짜 겸비하게 겸손하게 아버지 앞에 엎드려요. 그러니까 은혜의 회복도 빨라요. 그런 사람들은.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남을 판단하는 죄가 생겨요. 판단하는 죄가. 저희 교회 얘기는 아닌데, 저희 교회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그 이제 철야 기도가 있잖아요. 금요 철야 기도. 금요 철야 기도가 있으면 이제 다 모여가지고 막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러 모인 거니까 기도해야죠. 그 목사님이 이제 기도 제목 하나 주면 그 기도 제목 하나 가지고 막 20분씩 30분씩 막 기도한다고요. 사실 금요일 날 하는데 금요일은 이제 일주일에 거의 마지막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육체적으로 상당히 피곤하고 또 늦은 밤에 와가지고 기도하려고 하니까 쉽지가 않죠. 근데 막 그 집사님 한 분이 열심히 기도했대요. 막 주신 제목 가지고 진짜 쭉 주여 부르면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근데 한참 기도하다 보니까 주위가 조용한 거예요. 이럴 리가 없는데 하고 살짝 눈을 뜨고 보니까 이 귀한 기도 시간에 힘써 부르짖어도 시원찮을 마당인데 그죠? 장로님, 권사님 할 것 없이 다들 그냥 엎어져서 자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집사님이 얼마나 그냥 화가 나는지 막 하나님 앞에 막 하나님 보시기도 한심하죠. 제가 보기에도 진짜 뭐 장로, 권사 이런 분들이 다 뭐 엎어져서 자고 있으니 지금 부르짖어 기도하도 현찮을 마당인데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우십니까? 하나님 정말 그냥 천둥 번개를 치셔가지고 저 영혼들 빨리 깨워달라고 막 그렇게 막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온 거예요. 하나님이 그 집사한테 야 아무개 집사야 진짜 너밖에 없다. 네가 진짜 귀하고 귀하다. 네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다. 이렇게 칭찬하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아무개 집사야. 예. 그렇게 깨어서 남 흉볼 거면 너도 얼른 자라. 그러셨대요. 여러분 더욱 은혜가 필요한 아들은 큰아들이에요. 마음이 떠나 있는 큰아들. 지금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마음은 딴 데 가 있는. 그래서 방탕하는 죄보다 판단하는 죄. 마음에 기쁨도 없고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집사, 권사, 목사 뭐 이런 타이틀은 받았는데 하나씩 가지고 있는데 마음의 기쁨이 하나도 없어. 큰아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러면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살펴보면 되겠죠. 등장인물이 셋이니까 둘째 아들 살펴봤고 큰아들 살펴봤고 몸이 떠나있는 둘째 아들, 마음이 떠나있는 큰아들, 그 중심에 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인데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무조건적인 용서가 있다. 무슨 용서요? 무조건적인 용서요. 무조건적인 용서. 로마서 7장에 보면요, 거기 우리의 모습이 나와요.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원하는 것과 행하는 것이 일치가 안 되는 모순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요. 이러면 안 되지 그러는데 행동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내가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이미 말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런 모순투성이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로마서 7장에 기록해 놨어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고. 여러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자, 마음은 이렇게 하기를 원해. 근데 행동은 정반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기만 하면 무조건적으로 용서해 주신다고요. 무조건적으로 안아주신다고요. 무조건적으로 용납해 주신다고요. 오늘 복음 중에 복음은 20절입니다. 20절. 우리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 장면인데요. 저 멀리서 진짜 거지 중에 산거지가 돼가지고 돌아오는, 얼굴을 보고 알아보기도 힘들 정도로 그렇게 고생한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 모습인데 20절.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그 다음 다 같이 시작.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아버지가 뭐 하고 계셨다? 기다리고 계셨다. 아직도 거리가 멀어요, 집에 가려면. 그런데 아버지가 진짜 동구 밖까지 나와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나 저제나 돌아오기만 해. 근데 저쪽에서 다른 사람 못 알아봐도 아버지는 알아보죠. 아버지는 너 내 아들이다, 내 아들이 온다. 그 아버지가 달려가가지고요, 측은히 여겨, 불쌍히 여겨 그 아들을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그 오는 아들 그냥 야 이놈아 여기가 어느 안전이라고 들어오냐, 벼룩이라도 납작이 있어야지, 그 많던 돈 다 어떻게 했어, 꼴 좋다, 내가 뭐라고 그랬냐. 절대로 이렇게 얘기 안 하신다고요. 믿습니까? 절대로 얘기 안 하신다고. 아버지가 달려가서 왜 이제 왔냐고 안아주시고, 언제나 기다리시는 바로 무조건적으로 용납해 주시고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풍성함이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에게는 풍성함이 있다. 그리고 이제 아들이 왔으니까 잔치를 벌이는데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 제일 좋은 옷, 그 다음에 살찐 송아지. 여러분 돈 많은 사람은요 절대로 소고기 안 먹는데요. 무슨 고기 먹는데요? 송아지 고기 먹어. 송아지 고기. 몇 개월부터 몇 개월 사이에 송아지 고기가요 제일 맛있대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삼겹살만 먹어도 감사하잖아요. 근데 돈 많은 분들은요 송아지 고기 먹는데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옷, 그 다음에 뭐 신발을 신겨라, 다시 반지를 가져와서 반지를 끼워라. 옛날의 권세를 다 회복시켜 주겠다는 약속이거든요. 그 다음에 살찐 송아지 잡아라. 이미 다 유산을 나눠줬음에도 불구하고 큰아들에게도 마찬가지고 돌아온 애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제일 좋은 것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는 거예요. 또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 설교 다 끝났어요. 제가 그림 하나 보여드리고 설교 마치려고요. 그림 하나 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렘브란트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아주 명화 중의 명화죠. 그래서 탕자의 귀함이라는 그림인데요. 우리 교회 집사님들도 많고 권사님도 많으시니까 여러분 돈 모아가지고 저는 꼭 저 그림 하나 가졌으면 좋겠어요.
350억밖에 안 하니까 여러분 가능하시죠? 그 탕자의 귀함. 여러분 이렇게 웃긴 얘기하면 좀 웃고 좀 그래야 돼요. 웃고 그래야 되는데 참 우리 교회가 좀 이렇게 웃음이 좀 많은 교회 되면 좋겠어요. 350억밖에 안 하니까 사주세요. 네, 웃으라고요, 웃으라고. 제가 지난번에 있는데 어떤 청년이 저한테 되게 웃긴 얘기를 해줘서 갑자기 생각났는데, 목사님, 이순신 장군이 쓴 이야기가 왜 난중일기예요? 전쟁중에 썼으니까 난중일기지. 그게 아니고요. 일기는 나중에 쓰라고 해서 난중일기예요. 그래서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일기는 나중에 쓰는 거래요. 그래서 난중일기라고. 아무도 안 웃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의 마음이 강박한 거예요. 되게 강박한 거예요. 어쨌든 이 탕자의 귀향이라는 이 그림인데요. 근데 이제 이 그림 하나로 책을 쓰신 분이 있어요. 헨리 나우엔이라고 아주 깊은 영성가입니다.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 이 그림 하나로 책 한 권을 쓰셨어요. 근데 이 렘브란트라는 이 화가가요. 이 화가들은 이 철학이 있거든요. 이 그림 속에 메시지를 담는 거예요. 메시지를. 손을 잘 보십시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이 그림은요. 손을 봐야 된대요. 손을. 저기 보면 빨간색 망토를 두르고 있는 분이 두 분이 있죠. 이제 당연히 진짜 산거지가 돼가지고 온 아들을 안고 있는 분이 아버지고, 그 다음에 뒤편에 서 있는 빨간 망토를 두르고 있는 그 사람이 누구겠어요? 큰 형이죠. 큰 형, 큰 아들이고 이렇게 되는데 손을 잘 보라는 거예요. 먼저 돌아온 탕자를 이렇게 안아주고 있는 그 아버지의 손을 잘 보면 한 손은요. 능력의 아버지의 손이에요. 또 다른 손은요. 부드러운 어머니의 손이에요. 손이 다릅니다. 한 손은 힘있고 능력 있는 아버지의 손이고 다른 하나는 부드러운 어머니의 손이에요. 반면에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뒤편에 있는 큰형과 그 옆에 앉아있는 사람은 율법사예요. 율법사. 그 사람들의 손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펴져 있어요? 닫혀 있어요? 좀처럼 펴질 것 같지가 않죠. 꽉 닫혀있는 그러한 모양입니다. 여러분 영어 단어 중에 감사하다가 thank예요. thank. 그리고 thank you 그러잖아요. thank you. 근데 이 감사하다는 말의 어원이 생각하다에서 왔대요. think. 스펠링 하나가 달라요. think, think. 그러니까 생각을 잘하는 친구가 감사를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무조건적으로 용서하시고 내가 돌아왔음을 그 누구보다도 기뻐하시고 그 다음에 풍성한 잔치를 통해서 축하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저절로 뭐가 나온다? 감사가 나오는 거죠. 감사가. 그러면요 그 은혜를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진짜 내 속을 뒤집어 놓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도요 뭐가 열린다? 우리의 손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의 손. 제발 여러분의 손이 이렇게 저 큰형처럼 율법사처럼 닫혀있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손이 열려야 돼요. 그럴 수도 있다. 그것만 해도 감사하다. 여러분 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려면요 정말 감사한 것은 최근에 여러분들께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고 또 헌신도 많이 하셔서 매주마다 이렇게 귀한 영혼들이 주님께로 나오고 하는 일들이 있어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주님 앞에 나오셨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 눈에 보이는 분들 있잖아요. 보였는데 요즘에 잘 안 보이는 분들 있잖아요. 교회를 떠난 분들도 있고 있습니다. 근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려면요 이게 통계로 나와야 돼요. 그렇게 탕자처럼 깨지고 돌아오는 사람이 그 교회 안에 10%가 돼야 된대요. 10%가. 그러니까 교회가 한 50명 모인다 그러면 그 중에 5명은요 교회 나갔다가 이 교회 저 교회 또 막 세상 밖으로 나갔다가 그리고 야 그래도 진짜 새생명 교회가 제일 좋았어. 거기에 은혜가 있었고 말씀이 있었고 성도들이 얼마나 나를 따뜻하게 만져줬는지 몰라. 그런 기억을 가지고 오게 된다고요. 왔을 때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손을 활짝 펴서 그 영혼들을 맞이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영혼들이요 진짜 막 생명의 원동력이 된다는 거예요. 생명의 원동력이. 그럴 것 같아요 진짜. 여러분 그렇게 돌아오는 영혼들에게 정말 우리 아버지의 마음처럼 무조건적인 용서와 용납으로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